네, 요즘에 우리 결혼 앞둔 우리 자녀들에 있으시면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하고 원함이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신앙생활하는 배우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능력이 있고 좀 산다 싶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될 때 에둘러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전도하면 된다. 그리고서는 어떤 담력을 얻어가지고 덜컥덜컥 결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이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행복이 옵니다. 믿으시나요?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기도하고 좀 제발 좀 주책 떨지 말고 기다려라. 만남도 갖고 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산 증인 아니냐. 저는 장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동역자를 얻는 거예요. 가정은 사명을 받드는 공동체죠. 그래서 배우자는 다시 한번 동역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죠. 그처럼 남녀가 믿음 안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일, 여기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지, 내 마음에 그저 맞고 흡족한 대상이 여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결말이, 한때는 한 집에 살았지만 동고동락하고 한솥을 먹었어요. 한솥밥을.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불가능한데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납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가 선택했던 소돔 땅에서 도망쳐 나가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울릴 때는 뒤에서 듣기가 어렵답니다. 마이크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있을 때 두 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 씨를 이어갈 상대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우리가 술을 먹여서 그가 잠든 사이 우리가 그와 동침하자. 이런 불미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두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의 씨앗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계통을 이어가지만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 반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예가 있어요. 그 믿지 않던 배우자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참 그런 행복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주변에 아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아직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일생의 사명인 양,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얘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고스란히 거둘 열매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늘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오늘 36절에 보면 또 일반적인 이런 원리죠.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6절을 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말합니다. 이 방문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방문한다, 또 돌본다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21장 1절 예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십니까? 이게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들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약속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죠.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돕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하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때에 따라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을 건네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요. 제 옆에 앉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절에 가면, 아마 구도자로 많이 살으셨던 것 같아요. 절에 가면 친절하지를 않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사람이 오가는 걸 보고 왔다 가나 보다 그러는데, 참 희한하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특히 성도교회는 유별나게 친절한 것 같다.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거죠. 성도교회가 유별나게 친절한 것 같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믿지 않던 분이 예수 믿는 VIP가 오시면, 여러 목장에도 오시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환영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해지게,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가 누군가에게, 특히 새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의 대사로 쓰신다는 것을, 그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 신약시대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제천 땅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감춰져 있는 구체적인 뜻도 있다. 그거죠.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이 명콤비가 두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갔으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기대예요. 아마 두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어집니다. 마가 때문이죠. 도중에 이 둘을 내버려 두고 나 살고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마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격 미달, 우리가 두 번째 선교 여행 여정에는 함께 할 수가 없고, 바나바는 그렇지만 그 별명이 위로의 사람인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품자고 나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결국에 이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선교 여정을 이어갑니다. 어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우정, 사람의 의리는요, 끝까지 함께 가자.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하는, 물론 우리에게 의리가 있어야죠. 하지만 의리가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이들이 다툼을 정당화하거나 우리가 다투어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는 초보적인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집니다.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롯을 데려다가 길러요. 양자 삼았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픈 현실을 만나죠.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좋은 편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이 갈등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롯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하나님 뜻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롯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아브라함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 것을 현장에서 부교육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미련해서 교회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는데, 저는 이 교회에 난 뼈를 묻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견뎠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물론 그건 나쁜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지만 오해가 생기고요. 담임 목사님과 저 사이에 그리고 갈등이 불거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저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듯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때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사이판에서 연락이 왔어요. 때 아닌 태풍이 불어쳐가지고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전기 물 다 끊어지고 교회 지붕이 날아갔다. 사진 조금만 보면서 갑시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쭉 이렇게. 우리 사이판 목장에서 여기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돕고 싶은데 때마침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거둬 집행을 하지 않고 알아보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 사이판에 보내게 되는 걸로 선교부에서
우리 또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외에도 몇 군데를 좀 돕자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목수 기술 있는 분, 목수, 또 용접 기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 저거 복구를 해야 되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섬 전체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여기 아직 착륙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가 선교팀을 급하게라도 꾸려가지고 사이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편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자. 좋은 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여러분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세밀하게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 결과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볼게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마지막이 잘 됐습니다. 나중에 화해하고요, 이 마가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때는 쓸모없는 인물이라고 제껴두었지만 나중에 보니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어요. 그의 길에 동행했습니다. 아마 그런 와중에 마가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한 일꾼이 되었으며, 이 마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헤어진 것은 불행인 것 같은데 각자의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시점이죠. 그 결과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4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대신해서 실라를 택해요. 이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 실라의 달밤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15장 22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일찍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구를요?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누굽니까?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실라, 권위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함께 보냈는데,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실라를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마가와 바나바는 보내고 대신해서 실라를 선택해서 함께 그 길에 동역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큰 위협과 도전은 누구였나요?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때로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 여러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함께 바울과 이가 동행했을 때 바울을 변호해주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고, 또 한 가지 16장 37절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네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누구를?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렸냐?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옥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바울이죠. 바울 혼자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복음 전파의 여정에 로마 시민권은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만이 아니라 동역했던 실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흔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개척자로서 길을 헤쳐나갈 때 실라야말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짝지어 주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였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어요. 바울의 사역에 더 큰 도움과 힘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 디모데는 인간적으로는 큰 핸디캡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국적이 달라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가, 내가 헬라인인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으로 취급당했을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까탈스러운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붙들린 디모데는 그야말로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 그리고 사상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헤브라이즘이고 하나가 헬레니즘이에요. 이 두 사상을 고르게 흡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자상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16장 4절과 5절. 4절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다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 역사예요.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되고 정돈된 순전한 복음을 들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미시적으로 내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계획과 뜻과 고집이 꺾여져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의 울타리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어 갔듯이, 또 믿음이 어렸던 마가 속에서 이 복음이 승리하게 되었던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져 나가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인생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던 말이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우리 제천 송도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입니다. 사무엘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될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